하나님의 말씀,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3장의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고요. 마가복음 오늘은 2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르미로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밑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마가복음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의 제목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시작. 마가복음 개요와 12제자.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마가복음은 어떻게 쓰여졌고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고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뭐 모르면 안 되죠. 마가복음이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마가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마가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뜻하고, 지역의 그 지역의 마가라고 하는 지역의 요한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에 의해서 마가복음이 쓰여졌고, 또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이 글을 읽는 대상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특별히 마태복음을 우리가 나눴는데, 제가 마태복음의 개요에 대해서 잘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누구냐면 전통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비판하고 율법과의 싸움이 잦았어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죠. 근데 마가복음에 와서는 이 글은 누구를 위한 글이라고요? 예, 이방인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거죠. 복음이.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 중에 복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가는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중에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가복음의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죠.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근데 여러분, 제사장 그룹과 서기관 그룹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게 뭐예요? 야, 네가 뭔데 사람들을 죄 사함을 선포해? 아니, 네가 뭔데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해? 이런 얘기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뭘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통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오십시오, 우리를 회방해 주십시오, 우리 육신의 그 절망의 순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마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이때는 마지막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죠. 근데 그가 외치고 그가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혀 죽으면서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곧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은 유앙겔리온, 이거는 곧 뭐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원의 기쁜 소식, 굿뉴스예요. 굿뉴스. 여러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요,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특별히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지고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해서 뭐라고 그래요?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공간복음서는 다 비슷해요. 비슷한 사건, 비슷한 시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만 독특하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다르게 기록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면 뭐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하지 않아요. 육신의 탄생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가 뭐 어떻게 왔고 이것을 표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마가는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당신들에게 필요한 건 당신들이 보았고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메시아다. 그들이 당신들을 구원하신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외인이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부터 그냥 1장부터 아예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시작. 복음에 초점을 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자, 특별히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뭐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 쓰는 것이 마가예요. 이 마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표현이 구약에 나오는 표현과 동일해요.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파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이 베드로와 누구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 요한의 이 마가복음을 잘 보다 보면 베드로에 관한 얘기를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 왜? 자신과 동역했던 사람이니까. 함께 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어떠한 존재이며 어떻게 주의 사도가 되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가 요한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또 그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혼자 사역하셨다, 함께 사역하셨다? 함께 사역하셨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 사역했죠? 구원받을 제자들, 또 구원받은 제자들, 또 그들과 함께 동역하시며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오늘 1장 1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이 네 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셨죠. 근데 이 네 명의 제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직업이 뭐라는 거예요? 어부라는 거죠. 어부.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께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죠. 누가 찾아가셨다고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온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예.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제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복음을 들었고 또 저에게 은혜의 영향력을 끼쳐서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할 수 있게 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은 뭐예요? 그들도 결국은 제자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듣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들이 또 제자를 삼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증인되는 삶을 살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말하는 것, 예수가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뭘까요? 자, 이때에 어부라고 하면은 어떠한 존재예요? 참 낮고 천한 사람들이죠. 천한 사람들이 물고기 잡는 일을 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식이 뛰어나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셨나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제자로 뽑으셨던 사람은 누구예요? 어부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있죠.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물고기 잡았지만 너희들이 누구를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고, 또한 예수의 제자들이 제자를 삼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 제자 삼는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2장으로 넘어가서요. 2장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무리들 중에 한 부류가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병든 사람, 소외받은 사람, 또 어떻게 보면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허덕이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또한 사람들의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으니,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리를 뭐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돈 만지는 사람들이 돈의 유혹 때문에 죄를 저지르기 쉽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곁에 예수님께 왜 따라다녀요? 죄사함. 뭐 받기 위해서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만약에 처음부터 막 강남에서 의리의리한 또 뭐 대기업의 회장님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당신은 돈이 있으니까 행복하지. 당신은 아빠 잘 만나가지고 엄마 잘 만나가지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에 의해서 산 사람이 뭔 소리요? 예수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서촌 땅에서 태어난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상황과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 여러분 학연 지연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왜 그래요? 복음을 전할 때 접촉점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는 거죠. 다가와가지고 어느 학교 나오셨어? 그래요? 나도 거기 나왔어. 아, 그죠? 아, 그때 선생님 누구 있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다 보면 어때요?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에는 접촉점이 중요해요. 무엇으로 접촉하느냐가 중요해요. 핀트를 잘못 맞추면 복음이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점이 잘 맞춰지고 접촉점이 잘 세워지면 어때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아이고, 그렇구나.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리 레위를 택하신 이유도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으로 넘어가세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19절로 넘어갈게요. 19절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자, 이 마가 요한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던 것을 표현하면서 그가 자세하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붙여주셨던, 그들에게 바꾸어 주셨던 이름까지도 명명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죠. 근데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명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우연하게 만나는 존재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정도로 취급하지 마시고, 오늘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아멘.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라고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